예, 미완성의 특송을 들었죠? 예, 광야라고 하는 찬송인 것 같은데요. 찬송 들으면서 제가 주님 은혜로 이제 성지에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에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근데 가이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특송 들으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계 무인분은 아닌데 기독교계 좀 멋쟁이 전도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여자 전도사님. 이제 그 팀이 와서 이렇게 쭉 안내를 하는데 아주 이쁘게 광야에서도 그냥 아주 잘 깔끔하게 있고 이제 쭉 걷잖아요. 걷다가 이제 광야 가운데 이제 그 나무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쉬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손수건 다 깔고 앉고 이제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광야는 나무가 없으니까 새들도 가다가 쉰대요. 근데 밑에 이제 사실은 새똥이 잔뜩 있답니다. 겹겹이. 근데 거기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어렵고 힘들고 왜 내가 여기 왔나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아무 소리 안 들었네요. 또 마우스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이드 얘기가 광야에서는 불평도 사치다. 이런 말이 지금 또 아련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걷는 이 길목에 있죠. 영적으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온전히 위만 바라봐야 되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특성이었습니다. 예.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C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쪽인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둔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캄캄한 영적 암흑 속에서 복음의 빛을 가져왔던 그리고 힘차게 그것을 외쳤던 16세기의 개혁자들의 후예들, 그들의 다음 세대에는 껍데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이나 역사는 저절로 진리는 전수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T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정문, 현관문 바로 바깥에
벽에, 외벽에 여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CTI 설립 모토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 아시죠? 그 사사시대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CTI에 대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CTI는 199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시를 썼는데 교황예찬이라는 시입니다. 5기 때, 오래됐죠. 5기 입학식에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제가 써서 읊었던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은 여기 박형이 계세요. 박주영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금식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수원 형제님이 건물을 지어서 쾌척하셨습니다. 99년도 후반입니다. 3층 건물, 현재 건물입니다. 그런 다음에 2기 말입니다. 2기 1999년 연말, 그때 상당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 이혁이 형제님이 98년도 처음서부터 실무 책임자로 일하시다가 사실은 2001년도부터 3년 뒤에 2001년부터 원장직 15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최충민, 지금 부원장으로 있는 최충민 형제가 와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사이버 CTI를 개발해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일찍부터 이 CTI 사역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CTI가 이슈가 됐을 때 저에게, 그때는 운영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사라고 그러는데, 운영위원을 좀 맡아줄 수 없냐 제안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이슈. 거기 들어가면 아마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진짜 배우고 싶은데 그때는 환경이 그랬어요. 제가 처해했던 영적 환경은 옆에서 잘 지도해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이 참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이 교육관이 생겼어요. 근데 어려움을 지금 이슈 가운데 휘말려 있지만은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 모임의 유익이 되고 결국 이것은 옳은 거다, 옳은 사역이다, 바른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고, 필요성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울 때 제가 그래도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하면 그래도 힘이 되지 않겠나. 그때 당시 처음에 초기 정관은, CTI 정관은 기관에 다 정관이잖아요. 정관에는 운영위원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휘말리니까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다 그만두시는 이런 추세였어요. 제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운영이사 안에서 서기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원장직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주님 뜻 안에 있는 거지만은 저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니셜 썼는데 BS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설 때. 그러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조차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CTI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전국적인 이런 이슈, 또 부정적인 이런 비토, 이런 말들이 이제 누그러들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2012년부터 사이버 교육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획을 하고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ASC, 이건 이제 심화 연구 과정이라고 붙였어요. Advanced Study Course라고는 약자입니다. 내년서부터 이 과정 한 과정이 새로 생깁니다. 대상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자훈련 과정을 졸업한 사람, 두 번째는 현직 장로 그리고 선교사들, 보수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레짐작으로 CTI가 무슨 목사 양성소다, 나중에 결국 신학교화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셨어요. 그건 기우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시도해 본 적도,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성교단의 신학교제도의 문제점이 뭔가요? 우리가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경계하는 거죠. 일반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수단과 방법은 대개 고려하지 않는 듯합니다. 모임에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문제입니다. 목표도 좋아야 되지만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뭐든지. 그리고 이제 강사, 교수 이런 채용함에 있어서 일반 신학교에서 외면적 자격,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교육법에 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고려하고 내면적인 자격은 거의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교수로 채용됩니다. 그들이 뭘 가르칩니까? 그거 가르치죠. 한국 기독교회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현실. 자, 그리고 신학교 문제점은 뭐냐? 일정한 교과 과정만 이수하면 모두가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맞죠?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는요, 신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소명하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잘 가르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목회로 소명을 받고 선교로 소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분별과 내용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 본을 받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성경적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덕스럽고 또 은혜로운 간증을 가진 사람. 현재만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현재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거는 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납적 해석 결과인 분명한 세대주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목표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 가르쳐서 주의 사람이 되게 하되 주권자께서 그 뜻대로 합당한 사람을 소명하여 사용하시도록 의탁하는 거죠. 저희는 이 CTI에 나왔다고 해서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 10월 말에 호주 근로에 갔다 왔으면서 지혜로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제 1년 이렇게 결산하는 모임이 해마다 갔는데 작년에도 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미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늦게 연락받아서 못 갔어요. 근데 올해 이제 큰 마음 먹고 갔습니다. 새로 또 아무래도 이제 지혜로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있잖아요. 올해 졸업생들이에요. 우리 CTI와 같은 그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그 섬 남쪽에 거기 이제 그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올해 이제 졸업생들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3명이나 있었고요. 16명이 졸업을 했어요. 아주 다국적이었어요. 예. 그 배운 게 가서 느낀 게 많아요. CTIN 오해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학생 비자가 가능한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 양성도도 아닙니다. CTI 운영 방침은 저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CTI 역사를 보면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는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1885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내한한 그런 해입니다. 그때로 잡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교회는 없었지만 59년부터 하나님이 이 모임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서양에서 이 선지자들이 들어오세요. 98년도에 CTI가 시작됐습니다. 임직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주영 님도 처음서부터 일기 때부터 이제 자문위원직으로 지금 20년, 올해 20년 채 계속 섬기고 계세요. 여기 이사들, 여기 이제 임원들이 있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20년 됐죠? 총 졸업한 졸업생 수가 395명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 이제 2012년부터 사이버가 이제 받고 사이버는 2년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하면은 27명 졸업합니다. 올해 졸업생들이 결정됐어요. 사이버가 14명이고 그리고 지금 합숙과정, 기숙사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졸업생들이 22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400명 되는 이 중에서 물론 현직에서 전심사역 하거나 이런 형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런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81분이 되세요. 올해까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22분 되세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되십니다. 400명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선교사나 또 전심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 400여 명 되는 이런 졸업생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모임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역교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CTI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 지금은 이제 1기 때는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36주로 했더라고요.
2기 때부터 18기까지는 40주 교육을 했습니다. 아주 집중식 교육을 합니다. CTI는 1년이지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공부할 만하니까 졸업하더라.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서 제가 의욕이 넘쳐서인지 몰라도 3주를 늘렸습니다. 43주를 했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연말에 끝나는 거예요. 연말에 23일, 4일 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쁘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한 주를 줄여서 42주로 쭉 가려고 합니다. 네. 올해도 42주 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네. 지성훈련을 하고 영성훈련도 하고 인격훈련도 하고 체력훈련도 하고 봉사훈련도 하고 뭐 훈련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십시오. 여지는 보내시고 오세요 하는 얘기예요. 이런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DTC라고 이제 그 제자훈련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합숙 과정이 이제 그 뭐 정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42주 동안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처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홈피에 올려놓고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열어드립니다. 사이버 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25강씩 듣거든요. 강의를. 근데 그걸 그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간을 1년, 2년으로 했습니다. 1년짜리를 2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23분인가 처음에 신청하셨었어요. 작년. 올해는 16분. 근데 자퇴하고 막 작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19명 남았다가 또 수강을 다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졸업은 작년에 입학하신 분들이 올해 졸업하는데 14명 졸업하십니다. 이제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정규 심화 연구 과정은 내년 1년 과정으로 운영할 겁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지역교회 사이버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돕고자 사실은 설립이 된 거예요. CTI가. 지금 이제 저희 서청주교회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시에 모입니다. 주일날. 저희 동시에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1999년 빼빼로 데이가 서청주교회 예배당 준공일이에요. 빼빼로 데이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사 가자마자 이제 우리 이제 그 집회 시간을 확 바꿨어요. 애찬 전에 다 해결한다 하는 거예요. 일찍 모입니다. 저희는 9시 10분부터 모입니다. 9시 10분에 여기 만찬 예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동시에 이제 각 분반을 해서 하니까 이제 교사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분반 시간에는. 근데 그들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의적인 프로그램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모이십니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그 교사들은 어떻게 양육이 됩니까? 보수교육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리한 게 뭐냐면은 CTI를 활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금전적인 거를 좀 지원하면서 이렇게 창을 하나 만들어 받은 거예요. 주교사들 다 등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서 이수하도록 관리자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지역교회가. 잘 가르치는 모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임이 더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CTI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필요한 과목들을 초이스해서 열어달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많이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청강지도도 있고요. 경건 훈련 프로그램, 원리어 바이블, 이제 CTI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것들은 한 번만 다 한 번 읽고 시편은 2번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개인 큐티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또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적어서 또 그 큐티 나눔을 합니다. 매일같이. 여기서 반성문을 많이 씁니다. 이때 반성문이 뭔지 아세요? 말씀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큐티 나눔 때 이제 반성문을 쓰는 시간이에요. 감사도 있고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많아요. 말씀을 제껴 놓으면은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만 나의 속 사람이 보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신앙 프로그램 이제 간증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에 6분씩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오세요. 그래서 하루씩 간증을 하세요. 5강, 5강씩. 처음에는 막 나 할 거 없어요. 뭐 어떻게 5시간이나 해요 간증을 해요. 뭐 갖고 할까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요. 오면은 여기 어디 윤영재님 오셨으면 윤영재님도 왔다 갔습니다 한번. 교회 방문 프로그램 주변에 이제 교회 방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야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간간히 이제 뭐 1년에 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오후에는 정기적인 체육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산책도 가고 뭐 졸업여행도 가고 또 산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등산도 하고 그럽니다. 개인 공부 프로그램이 있고 매주마다 적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적어내면 안 됩니다. 적어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요.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결국 그게 이제 개인의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통제가 안 되면 우리가 마냥 자유만 주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율 안에서 약간의 통제가 필요한 게 우리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자치적으로 하도록 되도록이면 뭐 룰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게 뽑습니다. 맨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과 과정은 제자훈련 과정에 이런 과목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과목을 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전부 강의를 들으면 975강을 듣습니다. 975강. 주일날 와서 메시지 뭐 한 번씩 듣는다. 그러면 거의 20년치입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책들을 섭렵합니다. 단기간 내에. 이게 CTI의 메리트예요. 평생 여기 안 오시면 이렇게 공부 못합니다. 자, 심화연구과정은 15과목 500강입니다.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BS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 너네 교육기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뭐라고 답했겠어요? 너네 일꾼들을 어떻게 교육해?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했겠어요? CTI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다 공개가 돼요, 사실은요. 제가
어떤 이제 교계에 있는 분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질문을 어떤 형제한테 했답니다. 그 형제가 CTI 사이트를 알려줬대요. 홈페이지 사이트를. 그분이 들어와서 본 거예요. 거기에 다 있거든요. 강사진 다 있고 막 컬이 다 나와 있고.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부 인가를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잘 가르치면 되죠.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허접하게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CTI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CTI 건물이에요. 3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숙소, 기숙사는 정원이 24명입니다. 부부 단위로, 가정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방이 4실이 있습니다. 조그만 방이 2개고, 단독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취사는 이제 같이 식당에서 같이 먹으니까, 취사는, 그 시설은 필요 없죠. 그리고 단신, 혼자 오신 분들이 큰 방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분씩 들어갑니다. 2층 침대가 2개씩 놓여 있어요. 이제 공동 화장실을 쓰죠.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24명입니다, 정원이. 대부분 이제 어떤 대학이나 뭐 학교 같은 데는 이제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려면 뭐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이상 학력을 가진 소지자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거듭나냐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교회에서 책임 있는 장로 한 분하고 또 성도님들, 잘하는 성도님들 한 분, 그래 2분의 추천서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거 위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거 외에. 배우고자 하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네, 기타 이제 부속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사 현황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정 현황. CTI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알려드렸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마도 전임 원장 이혁영 형제님 계실 때는 이제 아마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그 형제님도 신앙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런 실상에 대해서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2000년도부터 운영이사로 참여를 하면서 연말 때는 맨날 무슨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몇 천만 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 그걸 채워요. 그 또 하나를 또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형제님, 헌신한 형제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를 듣고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헌금을 목돈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실상은 많이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저의 개인 사역이 아니에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임원진들은 처음서부터 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임기가 없었어요. 임기가.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것도 제가 좀 많이 발의하고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끊고 맺는 게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그 정관을 이제 개정하면서 원장 직원들은 이제 그냥 놔두고 원장만 임기가 있도록 했습니다. 5년 연임 할 수 있다. 그냥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서 2015년도에 그 임기가 끝나잖아요.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혁이 형제님이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그 거죠. 그러면서 그때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정하자. 5년 임기는 임기인데 연임을 중임이라고 바꾸자. 중임. 중임은 2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그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물론 거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청주로 가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 사역이 아닙니다. 평균 재정 지출이 월 평균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부터 이제 이런 걸 와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 서정적교회도 헌금 들어와서 개수해서 통장에 집어넣고 필요 때라 꺼내 쓰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할 거냐,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사역들의 필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요. 지금 정도 예산이 세워졌을 겁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장로들이 상의를 하고 또 교회에 또 얘기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확정을 해서 우리 집행을 합니다. CTI도 이제 제가 한 버릇이 있으니까 CTI도 작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재정 수입은 우리 오시는 학생들, 형제 자매님들이 학생들이 내는 돈하고 후원금입니다. 수입원이 2개예요. 그런데 이 후원금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후원 제도가. 아셨어요? 몰랐어요? 잘 모르셨죠?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울 북부도. 그런데 안 알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2주잖아요. 주당 12만 원씩 받습니다. 학생들로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교육비다, 학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 안 됩니다. 그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학생들이 내는 돈이 숙식비에 해당된다. CTI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필요 경비다 이거예요. 이것을 내고 그냥 와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장학회 때 50%다. 제대로 받으려면 학교는 학생들이 낸 학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전체 비용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 상식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배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것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다 오도록 하고, 그리고 아예 다 없애서 전액 장학제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GNTV 사역도 했잖아요. 그렇죠? 중심에서 해봤습니다. 재정 규모가 비슷해요.
근데 GNTV는 100% 후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CTI는 처음서부터 이제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 그 받는 돈으로 운영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올렸던 거예요. 올리긴 올렸는데 조금밖에 안 올린 거예요. 이제 그런 현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수입 구조와 이 지출 구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작년에도 많이 왔고 올해도 많이 왔어요. 거의 정원이 찼습니다. 기숙사 꽉 찼어요. 졸업생은 22명이지만 장기 청강생이 그 뒤에 또 왔어요. 2명이. 그래서 잘 데가 없어요. 다 꽉 차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안 돼요. 이 수입 구조에서. 학생 수가 더 적게 오면 어떻게 돼요? 교육비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작아지겠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려왔어요. 제가 작년부터 CTI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직으로 이제 섬기면서 작년에 어느 모임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모임은 가도 되냐 물어봤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임인데 오세요. 가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가서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서청교회도. 그렇게 해서 작년에 상당히 이제 후원금이 좀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군데 해서.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다른 그 ASC 그 과정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내년부터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강사님들 다 해가지고서 서류 만들고 강의록 받아서 확인하면서 그걸 다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외주를 하는 거지만 제가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통 거기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서울법부가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모임도 가서 2군데 가서 하긴 했지만 집회 가가지고 하긴 했지만 여기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올해 다 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번 주 목요일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서 모임 제일 큰 데가 서울국구인데 그 북부에 가서 좀 끝나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재정 보고를 받는데 이제 안 하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다가 이제 이 자연 감소분이 있어요. 하시다가 어떤 사정으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정복으로 제가 이제 직원으로 받으면서 그냥 놔두면 이제 CTI 운영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돈하고는 별로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원장직을 맡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 약간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개인 사리사욕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개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모임을 위하는 거고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는 거고 우리 모임의 100년 대계를 위하는 거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뒤에 이제 윤영석 형제님한테 용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후원해 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모임은 후원 피로증에 시달리고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저도 여러 군데 하거든요. 사실이에요. 또 하네 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임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사 관리를 잘 하도록, 재정 관리도 잘 하도록. 이제 GNTV 할 때도 그렇고 여기 CTI 할 때도 그렇고 이건 다 성도님들 호주머니에서 한 이런 헌금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진짜 잘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결과 우리가 이제 CTI를 운영해서 이제 졸업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역교회 가서 더 잘 섬기고 사회에서도 더 밝은 이 빛을, 영성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이런, 그리고 일꾼들이 또 일어나고 동기가 돼서 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로도 참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기증하시면 돼요. 지금 도서실이 이제 방 하나가 있는데 책꽂이를 쫙 싸놨는데 비어있는 칸이 많습니다. 헌책도 괜찮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밥 사줘도 돼요. 밴드 보셨죠? 네, 저희가 오면서 작년에서부터 하면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이혁이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는 연말의 과정에서 이제 제가 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와서 이걸 좀, 요새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많이 좀 알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뭘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당장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12월 달부터 2015년도.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못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늘 같이 다닙니다. 걸쩍거리는 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프리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보는데 이제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밴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다 올리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내 이름으로 뭐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올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별로 안 해요. 저희 아내가 다 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멘트 거기 나레이션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초청도 하고 한 1,1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한 번 거의 매일 올리는데 수백 명이 보십니다. 그 사실은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학생들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여기 학생들 계시죠? 어디 있습니까? 예.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몇 시까지 끝나야 되죠? 1시 넘었죠? 예, 이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이제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도 갔었고요. 그랬더니 예배당이 거뜻하게 이렇게 젖었어요. 한때는 많이 모였는데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서 보시기도 하셨죠? 자, 호주 가서 이번에 제로 행사 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젊은 앤드류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앤드류 코엘. 굉장히 이제 메시지를 쭉 하면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한 100분 이상이 참석했어요. 여기 40대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더라고요. 40대. 자기가 40대거든요. 자기가. 근데 3명 드는 거예요. 3명. 왜 40대가 이렇게 죽었냐? 이유가 뭐냐?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나이는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은 머리가 하얗잖아요. 머리가 하얀 분들, 70대 형제자매들이 그냥 즐비하시더라고요. 아주 장중하고 아주 무게감이 있고 많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사역하셨던 분들이고 선교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노인들이 쉬지 않고 팍팍한 일정을 하는데요. 꼼짝 않고 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40대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저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이렇게 신앙을 잘 가지고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어떤 기도나 특별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럴 수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대부분 이제 믿음의 2세들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세상에 빨리 보내가지고 성공시킬 겁니까? 세상적으로? 신앙 팔아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영혼에서도 가치가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좋은 직장 얻는 거, 뭐 세상에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차원에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TI를 한 형제님이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 형제님은 그런데요. 형제자매님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대학을 5년 동안 보내세요. 그런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시지. 네. 5년 동안 보내라. 이 CTI 매력이에요. 1년 짧아요. 이게 올해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한가운데 박영님 계십니다. 특별히 요 졸업사진 찍을 시즌이 있거든요. 대부분 요때 강의하는 강사들 모시고 찍는데 올해는 제가 스케줄을 일부러 이렇게 잡았어요. 쫙 20년, 19년 동안 보니까 한 번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찍으신 게. 졸업사진 찍으신 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같이 이렇게 찍으셨고, 또 옆에 사시는 한소원 형제님도 오시라고 해서 부부도 와서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신입생 모집합니다. 보내시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50살 됐는데 60살 됐는데 이러지 마세요. 여기 조영미 형제님이 몇 세신지 아시죠? 69세시랍니다. 20년 동안 역대 이래로 두 번째 나이가 많은 학생이에요. 70 되셨을 때 오신 학생도 있었어요. 지금 한 80 이상 됐을 겁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학생이셨어요. 우리 조영민 형제님. 배우면 나이가 없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퇴직 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오세요. 괜찮습니다. CTI 1년 경험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CTI의 합숙과정의 매력이에요. 사이버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것을 합숙과정에서는 맛봅니다. 다양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26명. 짧은 기간입니다. 10개월이에요. 저렴한 비용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비용. 어디 가서도 자기가 다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이구동성으로 성경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 성공했다고 봐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토는 성경대로죠.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것들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우리가 우양할 필요도 없고 좌양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경쟁력이에요. 왜?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날을 꿈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CTI가 다는 아니지만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CTI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네. 강요는 하지 않지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쓰는 양식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모든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